오늘 밤에 저희들이 잠언서 7장과 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말씀은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랬죠. 그래서 실용적인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삶 가운데 우리의 지혜가 또 지식이 더해짐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지혜라 그랬죠. 지혜 그러면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호크마, 또 헬라어로는 소피아를 얘기하는데요. 지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곧 지혜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8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혜가 하나의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언서를 읽을 때 이 지혜를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7장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말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할 때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을 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원래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스승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이 잠언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계명을 지켜 살며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라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정말로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죠. 새 언약 백성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가 새 언약 백성이다라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과 저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믿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에서는요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이끄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복 있는 자를 얘기할 때 6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동일하게 22장 7절에서도 역시 말해주고 있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 가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온전한 선물이고 그것은 영원한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언제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눈동자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된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라. 여러분 손가락에다가 하면 뭘 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게 뭔가 매여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이 손가락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이것을 빼내야지만이 뭐 일을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손가락에 매라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이 기초가 되게 해라라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 아래서 무슨 일인지 하라.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사고의 중거점이 이 말씀에서 비롯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를 행하고 시행하는 것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서야 됩니다. 말씀이 행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를 이끌면은 비록 내 마음은 하기 싫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은 주님의 주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게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끔 끌고 간다고 얘기하죠. 또한 두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게끔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유한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의 영에 의해서 내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유한 거냐면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즉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자유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얘기하죠.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는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중고점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또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키며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음녀가 나오고 이방 그 여인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음녀와 이방 여인 물론 여기 말씀 그대로 이렇게 유혹하는 자, 음란한 자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고 또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악한 자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버려버려요. 마음 가운데서요. 즉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넘어지고 또 그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다 미혹받고 넘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그를 증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말씀 그것이 세상의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되고요. 또 매일매일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처럼 아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에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사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씀으로 조명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 8절에 보십시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지혜 없는 자
자를 보았노라 하면서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요, 삶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에게 마음이 있다는 빠지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움직여요. 거리를 지나가고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고요, 그의 집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지켜내지 못할 때는요.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마음이 치우치고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리를 지나가고 모퉁이에 가까이 가고 그 집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삶이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두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낼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냐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이라.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저물 때 막 분주합니다. 여러분 분주할수록 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바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물 때, 황혼 때, 그리고 깊은 밤 흑암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때가 악한 자가 미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바빠서 하면서 기도 생활을 못하고 하는 이들은,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길거리를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기도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서 근실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악한 자는요, 어느 곳이든지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자는 세상 끝날 때까지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없는 것보다 천만에요. 예수님도 유혹했던 그 악한 사탄이 무슨 얘기예요? 어느 곳인지 다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때로는 거리에, 때로는 광장에, 때로는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려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했죠. 믿는 자까지 할 수만 있거든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미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실하고 깨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법에, 마음에 우리 예수 하나님의 법,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지켜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 언약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그런 체험을 하고도, 여러분 홍해길이 건너졌을 때 그 물벽이요 200m예요. 엄청난 길을 갔어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도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았죠. 중요합니다. 마음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않느냐의 그 중요한 기점에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약한 자는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먼저 보세요. 그 연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여러분 악한 자는요, 너무너무 뻔뻔해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악한 자가 아니게요. 0.0001%도요 선함이 없어요. 그렇게 악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한번 걸려들면요,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특히 14절 보시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월한 것을 오늘 갚았나라. 여러분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그는 사용해요. 화목제를 드렸다면서 이것을 포장하고 가장해가지고요,
이렇게 유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때 당시에 화목제를 드리면은 그 드리는 그 제물의 그런 음식은요, 드린 자가 먹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요. 그래서 이 많은 음식을 지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유혹하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빠져들고 유혹받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십시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무섭습니다. 한번 넘어지고요,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면요, 되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26절 보십시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내용의 그 음녀가요, 일반적인 그런 음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요, 많은 이들을 끌고 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근데 그것을 미혹되어서 넘어간 이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마지막 때 여러분, 악한 자는 언제나 성령을 쫓는 것 대신에 이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쫓게끔 한다라고 성경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그래서 성령을 쫓는 자가 되라. 육체를 쫓는 자가 되지 말라. 육체를 쫓는 삶은 이것이니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음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이 음란한 세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성을 팔고 사고 악한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고요, 늘 의심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은 것은 첫째 사망이죠. 근데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에는 악한 사탄이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요, 자 22장에 한번 보십시오. 22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는요, 개들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동물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들 그러면은 이방인을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나오는 3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얘기할 때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할 때 개들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한 이들은 결국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깨어나와서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빠져서 돌아오는 이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에서는 말하고 있는 게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허다한 이들이, 죽은 자가 허다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꾀임에 빠져가지고 상하여 엎드러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는 이들 악한 자가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육체를 쫓는 삶 속에 음란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이 악한 사탄이 이 탐심과 음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8장에 보면은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들은 금을 원하고 돈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금이죠. 점점점 세상은 이제 아까는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 쪽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쓰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즉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막 엄청나게 부자가 그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 내용을 말할 때 히브리서 13장 5절을 얘기할 때요. 앞에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다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줘서 서운하고 이렇고 다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은 배려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다 물질 중심입니다. 모든 판단이 돈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 중심이죠. 아까 얘기했던 음란. 쾌락 중심으로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해서요.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세상은 점점 하나님 대신에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는데 물질과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부리는 거예요. 물질을 잘 부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결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기뻐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많이 가진 자가 그 많이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지 않을 때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는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끔 너는 그렇게 가르치라. 만약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가 행하지 않을 때는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너가 재물을 쌓았도다. 그 재물이
이렇게 녹슬어 가지고 그것이 너희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음과 금, 이거보다도 더 우리가 사랑하고 더 아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지혜는, 해서 이 지혜를 갖다 의인화시켰어요. 이게 지혜는 아까 우리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 따르는 자는요, 명철, 지식, 근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철이 뭡니까? 명철은 분별력이죠. 산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요,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식은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합니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면서 사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이 잠언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근신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사려 깊음을 얘기합니다. 근신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깊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막 조급해져요. 근데 너희들은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으로 조명하고 생각해서 처신하는 것, 이것이 근신이에요. 근신하라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깊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근신, 이것을 주소로 삼고 이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산 가운데도 이렇게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명철과 근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물론 여기서 나를 얘기할 때는 문맥상은 지혜를 얘기하죠. 근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 되신다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하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은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22절부터 쭉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은 아버지와 성령이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서 집을 짓고 하나님이 살겠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사랑하는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듯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 말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나를 찾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은요, 아까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은 온전한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귀와 영광도 내 손에 있다. 그러니 나를 찾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서게 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22절 이하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하죠. 이 나가 누굽니까? 문맥상으로는 지혜가 맞는데요.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24절에서는, 자, 23절에 보십시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24절에서는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에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만물은 나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는 나를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공급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 3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곁에,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서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땅에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정사는요, 통치를 얘기합니다. 거버먼트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은 통치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리니 라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너무너무나 행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오늘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아침부터 그 일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그분은 창조자이고요. 그분은 통치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사면초가 상태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은요,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은요,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보면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죠.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고함치니까는 성이 무너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해낼 수 없는 방법이죠. 어떻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까? 모세를 만날 때.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이 기묘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가운데도요. 그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사가 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과 동일해요. 창조하면서 창조자로 서셨던 우리 주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의 평강은 가짜예요.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은요, 누구도 훔쳐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영원한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로 공급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3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만은 지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초에 이 생명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것이고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는 사망을 사랑해서 사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원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영원한 그런 지옥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 말했고요. 또 가장 악한 자가 미혹하는 음란에 대해서,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겸손한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다 위로하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